오늘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관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두 회차에 거쳐서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기에 관해서 두 번이나 그래서 한 3달 정도 건너뛰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조금 어려우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복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남유다와 번갈아 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남은 왕들은 굉장히 짧은 통치들로 나타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까지 다 종결시키고 남유다를 넘어가기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습을 해버리면은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니까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만 캐치하고 오늘 이 예후의 왕조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스토리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서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참 많은 상황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이 자리에 서서 먼저는 코로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지만 갈수록 이 마지막 때의 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이 뉴스거리들을 찾아보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받는 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큰 시각의 변화를 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삶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내 개인 정보를 침해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었죠.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내 개인 정보를 내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이 건강의 문제라는 이 시각의 변화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일이 우리의 삶인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많이 집중이 되는 것이 백신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나온 백신들이 완전히 완벽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진 못합니다. 마치 독감을 치유하는 그런 약처럼 잠시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그런 백신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백신들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치유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이거라도 다 맞아가지고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백신에 대한 백신 여권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저도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구입하는데 제가 스타벅스는 처음 가서 제가 스스로 처음 사봤거든요. 결제가 늘 번거로워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내 이 신원을 인증하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 카운터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줄 서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열어가지고 내 QR코드를 보여주고 내 신원을 인증하고 이제 구입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일반화되어 갑니다. 어느 식당을 가도 정성민 외 3명 이렇게 적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전부 다 적어야 돼요.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의 신원을 인증하게 되는데 백신에 대한 이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백신에 맞은 이력이 어느 기간 내에 유효 기간 내에 있으면은 여행도 갈 수 있고 마트도 이용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백신 여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이 선진국에서 점점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바로 내일 백신에 대한 어플이 공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백신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 많지 않은데 왜 벌써 이런 어플을 공개하고 그러냐라고 막 시끄럽곤 한데, 이런 백신 여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QR 코드 혹은 DID, 내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이 바코드 같은 것들을 찍고 내가 거기 가서 정상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도 마찬가지고 결혼식, 장례식장 이런 것들도 다 우리 DID 코드를 보여주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또 이제 여행도 갈 수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하고도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지막 때를 공부했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분실의 염려도 있고, 그리고 복사의 염려도 있고, 위조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후에는 몸에 피부에 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몸 안에 삽입을 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오겠죠. 우리는 그 전에 들림을 받겠지만 아무튼 정말 긴박한 마지막 때의 기술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이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여담을 드렸는데, 관련이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때가 심판날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좋은 내용으로 바꿔서 이해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 더욱더 악행하는 그런 삶을 보게 돼요. 이들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현 시대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약속의 땅에서 멸망을 피해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임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말씀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왕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저 스가랴까지 이 앞번에 배운 왕들이고 그 뒤에 5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이 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스토리의 내용들은 바로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작에 되는 왕이었죠. 여로보암. 이 왕은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또 죄의 합리화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쫓아서 모두가 다 죄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왕들이 거듭거듭 다음 왕과 왕조가 진행되면서 각각의 왕들이 더욱더 악행을 하고 더욱더 악행을 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왕들이 줄지어 나오다가 결국에는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죠.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 오므리 왕조의 아합. 아합 때 굉장히 그 악행이 반복되게 되는데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의 문화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데 가뭄이 오게 되죠.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근데 기근 이후에 엘리야가 가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비를 내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굴하지 않고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악행의 끝에서 나타나는 왕이 바로 이제 예후입니다. 예후 왕조. 그래서 우리는 이 3명만 기억하면 돼요. 여로보암은 죄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아합은 그 죄의 길의 끝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예후가 그 악한 그 죄의 길을 종식시키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후가 많은 이방의 문화들을 헐고 이방 산당들을 헐고 또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또 악한 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나타나 있고 가장 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알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큰 틀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은 왕들은 보면은 샬롬,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5명의 왕이 남았는데 우리 이학번에 배웠던 예후 왕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예후는 그 개혁을 통해서 4대라고 하는 왕조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못 살아도 4명의 왕은 이어지게 됩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후 이후에 요아하스, 요호아스, 그리고 요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 4명의 왕이 있어요. 좀 이름들이 어렵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예후의 왕조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한 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요아스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급하게 멸망을 하니까 성경에 타작마당에 티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여호와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 왕 여호와스 때 엘리사가 여호와스에게 예언을 하게 하죠.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하고 활을 땅에 쳐라라고 했더니 3번을 내리치게 됩니다. 3번을 내리친 그 횟수만큼 아람을 이기게 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 예언의 메시지가 그 다음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람을 3번이나 이기고 남유다를 또 이기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얼만큼 부강한 나라가 됐냐면은 남유다의 남유다가 아니죠. 예전에 솔로몬 때 차지했던 엄청나게 큰 땅의 그 영토를 다 회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회복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겠지만 너무도 빨리 제약의 길로 가고 너무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어느 정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인내죠. 참으시고 또 은혜죠. 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점점 계속 내리막길에 길을 가면서 멸망을 하게 된다. 스가랴의 언급은 그 다음 왕 살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언급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첫 번째 왕은 살룸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말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이때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외치기를,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판할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심판을 확전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확정받게 되면은 이 백성들은 좀 눈치가 있으면은 좀 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다. 우리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아람의 이 싸움과 종식이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 너는 남유다에 가서 이야기해라. 여기서는 떠들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너무 눈치 없이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절. 호세아 9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기뻐 뛰어놀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이들이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죠. 이 앞에 절기 공부 때 말씀드렸는데 이들에게 이 수확은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이 수확물을 가지고 큰 축제를 펼치고 즐겁게 뛰어놀고 술을 마시고 하는 것들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였어요. 우리는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이들에게는 보리 추수 때, 그리고 미래 추수 때, 그리고 과실의 추수 때 굉장히 큰 축제가 일어나는 큰 수확이 있습니다. 이 큰 수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돈으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혹 정말 그 창기와 보내는 음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들이 이방신에게 물질을 구해서 그 물질이 나왔을 때 이방신에게 감사드렸던 그런 음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이 눈치 없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하는데 눈치 없이 뛰어놀면서 그들이 받은 그 소산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음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백성이 마지막 때에 눈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와이프랑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싸웠던 얘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왜 안 싸웠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서로 충분히 알기도 했고 저보다는 자매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뭔가 좋으면서도 절제하지 못할 때는 괴팍할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불같고 욱할 때가 많아서 자매가 내가 뭔가 욱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신호가 있잖아요. 아, 저런 상태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매가 나에게 잘 맞춰줬기 때문에 싸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말다툼이나 언성 높였던 싸움이 한두 번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싸웠느냐 보니까 서로를 아는 거예요. 자매가 저를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 성격들이 너무 막 올라와요. 저희 하은이가 이제 4살이거든요. 미운 4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미친 4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4살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나도 이 절제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가끔씩은 내 성질대로 욱하고 후회하고 또 성질대로 또 손찌검도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이런 삶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하루는 와이프가 휴가를 어렵게 내고 저도 이제 쉬는 날에 아이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와이프가 휴가를 1년에 자기 개인적인 일로 휴가 내는 것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둘이 보낼까 하다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그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쿠아리움에 가서도 보고 싶은 것들 돈도 많이 냈잖아요. 그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대충 보고 빨리 나가려고 하고 나가서도 안아주라고 했다가 안 오면 내리려고 했다가 또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통제가 안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침 그때는 이제 좀 그 비염약을 먹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잠이 올 때라서 짜증이 많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렵게 엄마 아빠가 시간을 내 가지고 평일날 이 평화로운 날에 저기 아쿠아리움에 가서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는데 자꾸 짜증을 내고 차에 태워도 그렇고 또 잠깐 낮잠을 잘 때 밥을 먹으려 하는데 그날따라 낮잠도 너무 짧게 자는 거예요. 한 30분만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집에 가자 했더니 계속 울고 또 달래줬더니 또 집에 가서 또 울고 떼쓰고 악지르고 뭐 던지고 근데 저는 표정에 보면 와이프가 이제 점점 폭발하겠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좀 시키고 있는데 밥 먹다가 장난감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손을 때리고 했었는데도 주우라고 했는데 또 와서 주워서 또 밥상에다 던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고 손바닥을 또 세게 3대 맞았습니다. 애가 눈치가 있다면은 안 그랬겠죠.
아, 이쯤 되는 아빠한테 가면은 쥐가 터질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손바닥 맞는다. 이제 적당히 이제 그만하고 가서 앉아서 밥 먹어야지 할 건데, 아직 그 아이에게 지금 점점 눈치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눈치는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이제 그만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계속 마냥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 뛰어놀았다라는 말은 노아의 때, 롯의 때 이 백성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뭐 뛰어놀았다, 이런 그때의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죄를 범하고도 눈치 없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아,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겪어봤을 그런 마음이겠구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아들은 잘 크고 있고 벌써 4살인데 교회에 오면 아무래도 이 마스크에 대한 것들과 사람들과의 접촉이 또 뭔가 좀 제재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좀 숨겨놓고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개할 때 되면 너무 커버려가지고 놀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역사를 이제 5명의 왕에 대해서 역사를 진행을 할 건데 굉장히 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도 이상하고, 그리고 너무 또 비슷한 역사고 하다 보니까 빨리 그냥 소개를 하고 바로바로 건너뛰어 가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15대 왕 살룸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 14절. 열왕기하 15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네. 자, 잘못 읽었나요? 네, 그렇죠. 살룸이 그 앞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살룸의 통치는 굉장히 짧습니다. 6개월.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통치하고 바로 그 다음 왕, 이제 므나헴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룸이 끝났어요. 저는 이 왕을 얘기하면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시므리아라고 하는 왕이 일주일 통치하고 바로 오므리로 교체가 되는 아주 짧은 통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왕이 되게 되는데, 바로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살룸도 그렇고 므나헴도 그렇고 악한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갔던 왕. 그리고 므나헴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평생에 떠나지 아니했던 그런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이때 아수르 왕의 불, 이것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 므나헴은 아수르라고 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좋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아수르에게 드리게 되는, 아수르에게 좋은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근데 이 므나헴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다 죽이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민족 간의 갈등을 통해서 자기를 싫어하는 뭔가 다른 정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임산부까지 배를 가르는 그런 아주 악행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때의 정권이 두 개다.
늘 정권은 두 개입니다. 근데 이때 정권은 아주 강한 정권이 두 개예요. 마치 상대편에 왕이라도 하나 서 있을 정도의 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마지막 때, 이 멸망의 때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아수르에게 좋은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은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칠 거냐예요. 예전에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의 스토리를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다뤘었는데, 바벨론에게 바벨론의 세금을 바치는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은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쳐서 애국과 함께 맞설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두 가지의 이 정권이 있는 거죠. 반아수르의 정권과 그렇지 않은 정권. 그래서 이 므나헴과 부가히야 같은 경우는 왕이고 그 다음 아들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좋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 부가히야에 관한 말씀 15장 23절. 유다왕 아샤라는 우시아입니다. 유다왕 아샤라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므나헴은 10년 동안 치리했는데 그 다음 왕 부가히야는 2년에 치리를 하게 됩니다. 이도 역시 여로보암의 제 길을 떠나지 않았고, 언급이 굉장히 또 짧아요.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이 되어 베가가 왕이 되게 됩니다. 아주 짧죠. 스토리도 굉장히 짧아요. 그냥 잠깐 섰다가 다음 왕이 반역하고, 또 잠깐 섰다가 다음 왕이 물려주고 또 반역당하고,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왕이 바로 이 다음 왕 18대 왕 베가입니다. 베가. 열왕기하 15장 27절을 이어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아샤라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이 마지막 때의 5명 왕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때는 두 정권이 있었는데 한 정권은 베가가 가져갑니다. 근데 베가가 여기서 보면은 20년을 치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연대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남유다 왕의 몇 년에 올랐고 남유다 왕 몇 년에 올랐고 이렇게 연대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보면은 베가가 20년을 치리했다고 하지만은 정작 보면은 8년밖에 되지 않아요. 12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이나 접촉의 그 이력으로 보아도 베가의 그 통치 연도가 6에서 8년 정도가 부족합니다. 6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12년이 부족한 거잖아요. 보면은 아까 이 부가히야와 므나헴의 통치 기간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므나헴이 10년, 부가히야가 2년.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 땅으로 해서 므나헴의 정권이 있었고, 그리고 요당 동편에 베가의 정권이 있었던 거예요. 요당 서편의 므나헴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게 모든 것들을 바쳐가지고라도 그냥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고, 혹은 좀 좋은 정책으로 좀 좋게 가고, 이런 정책이었고, 베가 정권 같은 경우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살룸, 아까 첫 번째 왕 살룸 있잖아요. 살룸 왕. 살룸 왕의 아버지가 야베스예요. 야베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 있죠. 길르앗 야베스.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 번역에 보니까 야베스에 사는 야베스일 수도 있겠지만, 야베스란 지역의 아들. 그러니까 광양의 아들, 뭐 정성민, 뭐 이런 것처럼 어느 지역의 아들 누구처럼 유명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 살룸은 저 길르앗 야베스, 저 베가가 있는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굉장히 아람과 치열했던 그런 좀 시행착오가 많았던 땅입니다. 그 땅의 정권에서 그 반역으로 왕이 됐는데 금방 또 바뀌어버린 거죠. 므나헴으로. 근데 동쪽에는 그 왕이 없는가? 베가가 왕이었어요.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권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마찰을 하니까, 이때는 이 성경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이렇게 꺼냅니다. 그래서 왜 에브라임아 뭐라 하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인데 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이때부터 거론을 하는가 보면은, 요단 동편에는 우리가 땅 분배 받을 때 아시는 것처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가졌었죠. 그래서 이 요당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인구도 많았고 중심이 되는 지파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므낫세가 첫째지만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졌죠. 왜냐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마치 장자의 지파처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구별하는 거예요. 서쪽의 정권과 동쪽의 정권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정권 두 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누구 왕 이게 5명이 간 게 아니라 살룸 다음에 베가의 정권이 바로 동쪽의 왕이고 이쪽은 므나임과 부가히야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이 3명의 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므나임과 부가히야 다음에 화살표로 해서 베가를 인정해주는 기간이 바로 한 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통치한 것이 8년밖에 되지 않지만 2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권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이 상황들 얘기하면은 이 마지막 5명의 왕은 우리가 통틀어서 한 가지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베가를 이해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베가는 나중에 남유다와의 스토리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베가와 르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르신은 아람의 다메섹의 왕입니다. 아람 저기 보이시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이 싸우면서도 동맹을 맺었다가 또 싸웠다가 동맹을 맺었다가 또 싸웠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동맹을 맺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큰 세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니까 이 도시국가 하나로 맞서기에는 그냥 손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싶으니까 아람이 베가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더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남유다로 진격을 하게 되는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아무래도 동맹을 맺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베가와 르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때 도시국가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라도 강해져야 된다. 라고 해서 에돔이 남유다를 치고 블레셋이 남유다를 치고 남유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이 남유다를 2번이나 치게 되는데 한 번은 크게 성공을 하고 두 번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이 너무 힘들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계속 자기 나라를 치니까 아수르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요, 우리가 세금을 줄 테니까 많은 돈을 바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디글랏빌레셀 왕이 내려와서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을 점령해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베가도 마찬가지로 점령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물질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가 1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향한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 왕 호세아는 아무래도 또 아수르의 좋은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반역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같은 이름입니다. 기억하기 쉽겠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이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선지자인지 왕인지 잘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호세아 왕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 열왕기하 1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좀 특이하긴 한데 여로보암의 재기라는 언급이 없고 뭔가 좀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은 앗수르의 좋은 정책을 펼치는 거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후에는 이 호세아도 반역을 해요. 이때 왕들은 늘 마지막 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저 앗수르에게 순순히 잡혀가야 되냐, 순순히 세금을 내야 되냐, 아니면 저 앗수르를 대응해서 한번 싸워봐야 되냐. 근데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이 가까운 애굽에게 한번 기대해 볼까, 애굽에게 연락해서 한번 싸워서 이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하니까 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때 아수르에는 이 정권의 그 왕권의 교체가 있습니다. 왕의 라인, 왕조가 바뀌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게 되는데, 이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리고 이때 또 저기 바벨론과 아수르가 계속 늘 이렇게 싸웠다가 또 연합했다가 싸웠다, 이렇게 큰 제국끼리의 연합들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약간 좀 견제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을 잘 제지시키고 왕권이 안정이 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때를 틈타서 이제 호세아가 애굽의 힘을 얻어서 한번 쳐볼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절 4절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아수르를 배반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분열 왕국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스토리가 끝났어요. 굉장히 좀 짧은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고 반복되는 스토리들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알아가야 될 것이, 단순히 뭐 역사만을 이해하면은 지식으로 우리가 채울 수는 있지만 왜 멸망당했는지에 관해서 돌아보고 우리가 그 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것 또한 뭐 뻔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참고함으로써 우리가 멸망의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멸망,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1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여호와를 떠난 게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어렵게 구해냈잖아요. 구해서 새로운 땅에 안착을 시켜줬는데도 이들은 여호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신들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쭉 다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방 사람의 규례를 쫓았다. 사람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율례를 쫓았다. 율례를 행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고 이방 사람 같이 했고 이방 사람을 본받았고라고 이방 사람에 관한 언급들을 계속 말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이방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이방 사람 같이 산에 우상을 세우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경노케 했어요.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이방 사람에 관해서 또 나오는데 여호와의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이방 사람을 본받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하게 되고 사슬 복술이라고 하는 점치는 이런 행위까지 다 따라 한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의 것들을 더 부러워하고 이방 나라의 선 왕을 보고 우리도 왕을 구하고 이방 사람의 풍습들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열방에 알려야 되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민족들이 오히려 주객에 전도되는 이방 것들을 쫓게 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2절. 레위기 20장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면 땅이 그들을 토한다. 토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전하지 않고 이방의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사람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방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왔을 때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사람들이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은 15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냥 이 백성들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고 마냥 그 땅을 치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왜 괜히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짱히 잘 살고 있는 가운데서 놔뒀어요. 죄가 간영할 때까지 기다리게 400년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땅으로 돌아온 가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이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토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서 보장받고 사느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토해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려가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들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상실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바벨론이나 여러 지역의 나라들을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와 그 성읍에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정체성을 상실시켜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방의 문화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가서 17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 17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데려가고 사마리아 성읍에 바벨론 사람,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인 사람들을 옮겨다 놓습니다. 완전히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사자는 진짜 사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나님의 사자, 뭐 천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오는 사자가 아니라 이 영어로 보면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내주게 돼요. 제사장을 보내서 네 제사장이 너가 저 백성들이 저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해서 제사장이 배달해서 거하면서 이 이방 민족들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 여호와의 약속의 땅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선택받지 않은 이스라엘 외에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분명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럼 와서 올바르게 살았느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고 이방신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사는 똑같은 삶의 연속을 보여주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가? 에 관해서 호세아가 외치는 내용이 바로 진실과 인애와 여호와 알기를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순서 없이 얘기해가지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호세아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네, 여기까지고 그 뒤에 보면은 이 호세아서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왔냐, 어느 상황에 나왔냐를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이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든 진행들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정말 그 길의 끝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공급을 잘 받으면서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벼랑 끝에서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20장 22절을 읽었었는데 그 뒤에 20장 2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도 거룩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악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명령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는다? 아니면 이 일에 뛰어들어도 내가 다 승리할 수 있다? 뭔가 하면은 큰 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가운데 죄를 범하면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일 가운데에서는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단련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도 똑같은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토해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단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이미 10년, 20년 지나가 말씀드리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나요? 호프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이 교회들이 교회답지 않게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이 교회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집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없고 뭔가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큰 돈을 들여서 큰 건물들을 사서 많은 성도들의 부채를 가지고 겨우겨우 견뎌가고 있는데 그 건물마저도 팔리게 되고 또 아니면 사이비 집단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나의 행실과 진실된 마음과 거룩함 없이 모든 것들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신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은 바로 성화예요. 성화. 누군가는 성경에 성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만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단어가 그냥 성화라고 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성화가 바로 이게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성화가 구원받은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첫사랑,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아주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안 좋은 것들을 단절하는 것들이요. 술, 담배, 여자, 도박 이런 것들을 단절하고 또 모임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모임에 드리고 이런 성화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화는 한 번에 일어나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성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화가 돼야 되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성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점진적인 거룩이죠. 오늘 거룩보다 내일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성화된 것에 대해서 교만해져 버리면 안 되고 내일 더 성화돼야 되는 이런 점진적인 거룩,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이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나라 간의 대적도 있지만은 민족 간의 대등한 싸움, 큰 정권이 일어나서 싸우고 반역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미얀마 사태나 여러 나라들이 보면은 민족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두 정권이 양보 없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뉴스만 봐도 유튜브를 봐도 이 정권들의 대화를 보면은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기막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언성 높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 잦은 리더들의 교체, 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욕심이 넘치고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표라고 하고 있는 것들도 점점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눈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또 없죠.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정보들을 이겨가면서도 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 많이 돌아보고 후회하는 모습들로 사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은 비설거지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핸드폰으로 일기예보를 보면서 비구름의 이동을 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 국지성 구름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빨리 올라가서 이불을 걷거나 그래요. 저 옥곡에 살 때도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사는데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는데 큰 구름이 이쪽 오고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비설거지를 하는 거죠. 비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지금 나에게 없다는 것을 돌아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둔하게 살아가지? 분명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은 현상들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왜 영혼 구하는 일에 뛰어들면서 긴박하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 그리고 멸망을 피해가는 말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